요한 3서는 정확하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요한 1서는 수신인이었고요. 요한 2서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부녀와 자녀들,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이죠.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있으나 누군지는 모르는 부녀와 자녀들. 그런데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요한의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럼 가이오가 누구냐? 도대체 왜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느냐? 가이오는 성경에 3명 혹은 4명이 나옵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가이오와 이 가이오가 같은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이오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기억이 납니까? 여기 우리가 요한 3서를 기억하시는 분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기 때문에 요한 3서를 아시는 분들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가이오가 3군데 더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4페이지, 263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1장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점을 감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 가이오가 나오죠. 가이오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세례 준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볼까요? 14절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게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2사람, 그리스보라고 하는 분과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또 16절을 보시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3번째 세례 베풀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스데바나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와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이제 그리스보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빼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3 부류의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족들에게 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세례 준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을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사람에게, 집에 있는 사람에게 고린도교회 형편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럼 어떤 분쟁이 있느냐?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가 있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줄을 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최고지,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래서 베드로파를 만든 사람이 있고, 바울은 거기서 몇 년을 목회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목회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바울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한 번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한 적이 없잖아요. 당파를 만든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파가 생긴 겁니다. 아볼로 파가 또 생긴 겁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인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원래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에베소에 가 있다가 18장에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얘기가 나오는데 18장과 19장 사이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은 원래 북아프리카의 마케도니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서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은 나오지 않고 예수만 전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을 지으면서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성경도 배우고 능력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거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 진짜 능력 있는 예수, 성령이 임하는 예수는 못 전하니까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1년 6개월 동안 배운 것을 에베소에서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가르쳐 줬더니 아볼로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서 능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나는 아가야로 가겠다. 그래서 아가야로 가는데 여러분 아가야 그럼 기억나죠?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로마가 통치한 이후에 터키를 많이 나눠가지고 도로 나눴는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하듯이 도로 나눴는데 우리는 그 도가 도라 그러면 되잖아요. 어느 도, 무슨 도, 무슨 도 그러면 되는데 로마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전부 다 행정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끝을 아로 붙였습니다. 아로 붙여가지고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에다가는 무슨 나라를 붙였느냐? 갑바도기야, 길리기야, 밤빌리아, 아시아, 갈라디아 다 아를 붙였죠.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는 아가 굉장히 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는요 딱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 나라를 둘로 딱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위쪽 지방과 아래쪽 지방. 위에 있는 지방은 마케도니아, 아래 지방은 아가이아. 두 개로 나눴죠. 위쪽 지방의 행정 도시는 데살로니카, 최고 수도는 마케도니아의 최고 수도는 데살로니카고요. 거기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최고 도시는 고린도고요. 그리고 아테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에베소에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다가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능력을 가르쳤더니 그걸 배운 다음에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가야로 가겠다.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그래서 아가야를 갔기 때문에 아가야에서 목회를 했어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 떠난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나왔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까지 나온 겁니다. 자꾸 파당 싸움 하니까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감사한 거는 너희들한테 세례를 몇 명밖에 안 준 게 감사하다. 왜요? 나한테 세례 받으면 나를 따를 텐데 내가 세례를 몇 명만 준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팔을 만든 적 있느냐? 그때 나오는 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가이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오 집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가이오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디 출신이요? 아가야 출신이죠. 아가야. 한 군데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할 수는 없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를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죠. 때로 몰려들었죠. 왜요? 사도 바울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주신, 에베소 교회를 지킨다고 믿었던 주신이 아르테미스, 아데미인데 아데미 신상도 사람들이 다 파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6개월을 목회했거든요. 3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쭉 따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거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파괴해버리고 못 사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가르쳤느냐? 바울이 가르쳤죠.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형극장에 다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 잡아서 죽이려고 막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하게 했어요. 피했더니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특히 금장색, 은장색,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을 만들던 금으로 만든 금장색, 은으로 만들었던 은장색, 이 사람들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잡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28절부터 보세요. 19장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가요? 금장색, 은장색이. 그거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는 아르데미스를 섬기고 산다. 우리 아데미여. 그러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 사도 바울을 피하게 했더니 사도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누구를 대신 잡았어요? 두 사람을 잡았잖아요. 누구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여기에 가이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어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마케도냐. 다시요. 여러분 그리스는요, 로마가 통치할 때 당시에 나라를, 도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마케도니아. 아래는요 아가이아.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중요 도시, 수도가 어디요? 데살로니카. 또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 그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아가야의 두 중요한 도시가, 당시 수도는 고린도,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는 아테네. 아까 고린도 전서에서 나왔던 가이오는 어디 사람이에요? 아가야의 고린도 사람이죠.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에 와서 활동하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이 어디예요? 마케도니아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람은 아가야의 고린도 최고 갑부 가이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대신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만 더 가볼까요? 바로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1절부터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랬어요. 소요가 그쳤다. 그거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소요가 그친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에베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서 마케도냐로 간 겁니다, 여러분. 마케도냐 간 거예요. 마케도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가야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자, 마케도냐로 갔어요. 2절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서 헬라가 아가야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헷갈려요, 자꾸만. 용어를 보니까 헷갈리는데 헬라가 아가야입니다. 고린도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 또 목회를 했어요.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수리아는 안디옥은 저 배를 타고서 한두 달 가야 돼요. 쭉 지주기를 따라서.
수리아,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즉 죽이려고 공모함으로, 배를 타고 가면은 해안가에서 자기가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공모함으로 다시 거꾸로 마케도냐로 위로 올라가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돌아가기로. 그래서 배를 타고서 못 가고 다시 걸어서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간 겁니다. 그때에 4절. 제가 이 4절은 몇 번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 그러냐? 아시아가, 에베소가 있는 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호위무사들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딱 지근거리에서 호위하던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아시아까지 가는 자는 첫 번째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면 어디예요? 마케도냐 사람이죠. 여기 베레아도 마케도냐에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밑에 있어요. 세 번째 세군도, 네 번째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죠. 여기에 가이오가 나와요. 다섯 번째 디모데도 나오죠. 여섯 번째 아시아 사람 두기고, 그리고 드로비모. 몇 명이요? 7명. 그래서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무사가 7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 죽을까 봐. 그 7명 중에 누가 나오느냐면 더베 사람 가이오. 자, 여기를 잠시 볼까요? 저를 잠시. 여러분, 그리스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는. 튀르키예는요, 그리스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그 튀르키예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가 이렇게 나오고 튀르키예는 동그랗게 굉장히 큽니다. 이 튀르키예가 아가 굉장히 많다, 도가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이 그리스니까 위쪽 지방 마케도니아, 아래쪽 지방 아가이아. 여기는 도가 굉장히 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시아가 어디냐면 튀르키예의 이쪽 중에서 서쪽 끝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충북, 보령, 대천, 바닷가. 그래서 이쪽에 바닷가 근처에 아시아가 있어요. 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 그 교회가 이제 곧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튀르키예의 서쪽에. 7교회 뭐예요? 에서보두 사빌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죠. 그 7개 교회 중에서 최고의 도시는,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더베는 어디냐면 아시아가 여기 있고요. 튀르키예의 아래쪽 지방에, 남쪽 지방에 더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는요, 그리스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가이오, 아가야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에서 나왔던 그 가이오는 마케도냐 출신이죠. 세 번째, 여기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그 무사들 중에서 7명 중에 한 명은 더베 사람, 터키 사람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 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가이오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가 누굽니까? 셋 중에 누굽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셋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혹은 아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가이오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4번. 4명 나오는, 3명은 아예 다른 사람인 거 확인했고요. 여기 이 사람은 그 3명 중에 한 명이든 아니면 다른 가이오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4명이 나오는데 4명 전부 다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 그 다음에 마케도냐 사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대신에 핍박받았던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사도 바울을 호위했던 더베 사람 가이오. 이 셋 다 이름이 좋아서 그런가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말하는 이 가이오,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하나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가이오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가이오가 누군데 그러느냐? 가이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가이오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 참 기쁨. 가이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에는 이 가이오는 원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통 유대인이 아닐 겁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거나 이탈리아 사람이거나 헬라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의 이름이 뭐냐?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과 다 관련이 있고 요한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록 태어나기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가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예수 안 믿는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뭐라고 짓든 상관없지만 그렇게 지어요. 그래서 막 하고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고 짓기도 해요. 그래서 한문 잘하는 분이 뭐 지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막 어디 가서 이름 돈 주고 받아오기도 하고 제 이름도요, 창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도 참 한문을 제가 볼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창성할 창자에다가 물원이에요. 그래 이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이 뭐 세상을 이렇게 풍부하게 하고 물이 풍요롭게 하고 그러니까 물처럼 창성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뭐 창성할 창자에다가 물 원자를 썼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으뜸 원자를 쓰거나 아니면 근원 원자를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썼나?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내 이름은 창원이야? 우리 집은 원래가 다 영자 돌림이거든요. 영섭이, 뭐 영순이, 영예 뭐 이런 식으로 다 다섯 다 영자 돌림인데 저만 막둥이 아들인데 창자래요. 엄마, 나는 왜 또 영자 돌림이 아니고 왜 이름도 왜 창원이야? 그랬더니 엄마 말씀이, 야야, 내가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너무 힘드는데 너는 돈 주고 지어왔다. 내가 돈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요, 귀하게 짓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지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귀하게 지은 겁니다. 무조건 이 아이들은 보배롭게 자라야 되겠다 그래서 보자를 넣었고요. 보배로울 보자를 넣었고요. 성경을 보다가 고린도 후서를 보다가 보배로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향기 훈자를 넣어서 큰아들은 보배로운 보자에 향기 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향기가 되어라 그랬고요. 작은아들은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2장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그래서 돌석자 넣어가지고 보석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 지을 때는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름 마음으로 짓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달라요. 내가 볼 때는 다 다른데 헬라어를 쓰는 헬라 부모로부터 자랐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다른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도록 그렇게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기쁨의 아이, 기쁨이라는 이름값을 한 아이, 이게 가이오죠.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반복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존재의 가이오. 이 가이오가 요한에게 편지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가이오,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가이오가 누구인지, 참 사랑받았던 자가 누구인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가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기의 집을 내주어서 거기에 거하게 했던 가이오,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잡혀 죽을 위기에서 대신 잡혀서 끝까지 사도 바울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던 가이오, 또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해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사도 바울 대신에 목숨을 걸고 호위를 했던 무사로서 살았던 가이오, 그리고 이 요한이 가이오 생각하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가이오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나눔이 되는 하나님의 참 일꾼 되는 가이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가이오를 또 한번 묵상해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